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 나에게 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시네. 오늘 2021년 10월 3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신앙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며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에 더욱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지요. 그랬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아름다운 풍경과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비록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0대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본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지금 이때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잘 내려서 훗날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두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이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많은 수고와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3절 한 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지난 주일에는 지난 주일대로 또 오늘은 오늘대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 이미 떠올라서 이미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또 전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또 기도 중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뭐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려놓게 될 때 또는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잠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뭐 본문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교사가 됐는지 아세요? 당연히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나 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할까요? 해외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왜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게 된다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뭔가 2%가 부족하죠. 자,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그냥 도구로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로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냐, 성교가 우선이냐, 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뭔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이슬기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성교는 안 중요하고 예배만 중요하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 잘릴 수도 있으니까 저를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선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은 아까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재해석을 한다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구절이었죠. 43절 한 절이었는데 이 말씀이 속한 느헤미야 12장으로 할 것 같으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이 본문의 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쳤잖아요.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이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또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이 있는 사는 지역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흩어졌어요. 그들과 이제 한 일이 뭐냐?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계속해서 도우고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일까요?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또 레위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하면 뭐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또는 지금처럼 줌 링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찬양 몇 곡 그냥 부르고 아니면 뭐 음소거 해놓으니까 뭐 누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니까 뭐 부르는 척이나 하고 그죠? 또 그럼 뭐 설교를 하면은 설교자가 설교하면 또 그 설교 한 편 듣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에서 이 중요한 요소들을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신학적이고 그리고 또 조직적인 면들을 제외하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정 날에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로서 모여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축제를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축제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고 또 성스러워야 할 예배에 대해서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요. 이미 폐해졌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율법을 폐하셨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이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예, 혀가 좀 꼬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에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감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감격을 동일하게 쉐어하는 신앙 공동체, 이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체면 차리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예배가 시작되고 또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물론 연약한 목사 또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엔 우리가 당연히 경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행위나 그런 요소들은 삼가고 차단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혁교회의 이제 예배 순서 중에 보면요, 평화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 주로 개혁교회는 성찬식을 이제 뭐 분기별로나 아니면 뭐 많이 해도 격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성찬식은 당연히 매주일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인사는 설교가 마치면은 성찬식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 전에 설교가 마치고 성찬식 시작되기 그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이제 평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 샬롬. 이렇게 손을 들고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합니다. 뭘 위한 걸까요? 바로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자란 파라과이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이제 현지인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이 평화의 인사, 물론 뭐 평화의 인사라는 문구는 아니었지만 항상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바로 찬양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준비 찬양 하지만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준비 찬양이라고 저는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가 뭐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찬양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닙니다. 좀 어수선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자리 잡으면 굉장히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포옹하고, 물론 지금은 뭐 코비드 시대이기 때문에 포옹은 못하지만, 자, 그렇게 하면 서로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함께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도 훨씬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요,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말씀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예전의 어떤 교제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그러나 핵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뭐 예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앞서 예배는 축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그 예배는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일 축하를 한 뭐 어떤 생일 파티가 있거나 어떤 뭐 파티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뭐 그죠 잔치가 있으면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생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 또 돌아오지만 꼭 그 잔치를 막 벌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잔치라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단회적인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또 이 줌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간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또 줌에서 나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컵에 물을 이제 가득 채웠는데 이게 마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물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컵이 비워질 때까지 있다가 비워지면 또 채우고 또 비워지면은 또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컵을 채워서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회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 수련회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늘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수련회에 대한 감격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매 주일 드리는 그 주일 예배에서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라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라면은 하나님만 못하죠.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큰 제사, 1000번제보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결코 이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겠죠.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보고 답 없는 예수쟁이래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한심하다고 하죠. 우리 보고 또 뭐라고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루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위너잖아요. 어떻게 그게 루저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루저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아주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바로 영생을 위한.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뭐 어떤 회사 다닌다, 어떤 직장에 있다, 뭐 아니면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뭐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자, 그리고 경건한 기쁨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시나요? 네. 이것은 저희 부모님 댁 현관문에 붙어 있는 선구가 적힌 자석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 저기 여러분도 뭐 보이시겠지만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15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영어를 읽고 바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백성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부분이죠.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In this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serve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말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둘 다 할 수도 없고 둘 다 안 할 수도 없어요. 중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배자로 살 것이냐,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해야 돼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15절 그 다음에 16절이 있죠. 16절에 뭐라고 하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아멘. 아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과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나타난 그 여호수아의 이 도전에 대해서 16절에서 다른 신들 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성령님 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빛 중고등부와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신앙의 무르익음이 더해져 가서 우리 참빛 중고등부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또 개개인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은하게 또 때로는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또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줌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듯이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10분 전에 또 미리 들어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들어와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일찍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이 포인트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또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우리 빨리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함께 화이팅 합시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예배 인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예배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김영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또 참 부족한 전데 여러분께서 또 사랑으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기도 하루에 3분, 딱 3분이잖아요. 그죠? 길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3분 이상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3분 이상 기도해도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적어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내시고 또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또 중고등부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또 간식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잘 또 받으시고 또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황정실 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잠깐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가워요. 이 시간은 오늘 귀한 말씀 목사님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배자로서 기쁘게 씁시다. 아쉽게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까지만 말씀 전하시고 이제 또 사역에 집중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가시는 길 우리가 마음껏 마음 담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잠깐 마이크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 다음 받아서 하실 건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 우리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바톤 받아주세요.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계신지 몰랐습니다. 방금 들어왔어요. 당황했네요. 도적같이 임하셨네요. 네, 맞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또 얼마나 또 사랑하고 기억하시는지 묵상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슬기 선교사님 중심으로 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이제 MK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어린 시절부터 고국을 떠난 타지에서 자랐고 또 잠시 돌아왔다가 또 타지로 나가시고 이와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고난이겠죠. 본인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이 다 있겠지만 그런데 그 여정 자체가 고난이며 우리 선교사님의 여정 가운데 또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 넘치도록 임하는 고난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도 더 넘치게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섬기는 영혼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선교사님이 위로가 주어지는 것도 결국은 섬기는 영혼들의 위로라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의 한 명의 세워짐과 인생과 고난의 모든 여정이 결국은 섬김을 받는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중고등부 학생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님에 대한 넘치는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이 삶을 가까이서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다 하셔서 좋은 마무리까지 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바로 아멘. 이와 같은 발걸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정말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나도 그 일말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통과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훌륭한 그런 은혜의 물관, 수관, 통로로 삼으셨는지 그것 또한 신기한 노릇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이기에 이 여정을 또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저는 이렇게 꼭 바톤을 이어받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또 책임감이고 또 더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네, 정말 누구를 만나면 참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고 당신의 사역을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어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저로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아이들이 잘 자라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도 조금 힘들겠지만
그 힘든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책임감과 또 믿음을 보임으로써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제자로서의 또 따르는 자로서의 그와 같은 의리, 도리 그것을 잘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사모님도 같이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선교사님, 사모님. 네. 네, 선교사님한테 드린 모든 말씀 사모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만큼 우리 얼굴을 펴서 딱 보여줘야 되지 않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두 손을 활짝 펴가지고. 선교사님 감사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늘 기도할게요. 공부 잘 감사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요. 그거 좋아요. 예건이. 그 정도 피부 잠깐 보여준 거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상처 안 받아. 그래. 한두 번 경험해야지. 마치면 선교사님들한테 다 문자 날려주시고, 이모티콘 날려주시고. 목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또 하실 수 있겠지만 또 할 수 있는 한 용돈 아껴서 또 기프티콘 이런 거 싸주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가는 길 목마르지 않도록 공차, 스타벅스 이런 거 다 돼요. 투썸 플레이스, 명랑 핫도그 이런 거 다 되죠, 선교사님? 아이고, 그럼요. 얘들아, 레위인 잘 기억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됐든 선교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한 글자라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권사님, 부장님 우리 기도하면 될까요? 네,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혹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셨나요? 아직 기도 제목을 따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한 3가지 정도로만 기억할 수 있게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저의 그 한 달간의 어떤 부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이제 전달이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준 몇몇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기간 또 장례식 그 이후에 수습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김영진 목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저의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족 안의 충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가장 힘들어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저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또 힘을 내셔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조만간 저희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가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새로운 곳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옮기면 애들이 벌써 큰애가 3학년, 둘째가 1학년, 막내는 학교 안 다니니까. 근데 벌써 애들이 학교를 한 3번 이렇게 옮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도 그 새로운 곳에 가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알죠? 잘. 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가족 지금 당장 필리핀에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도 안 열렸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이야기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공유 하기에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래서 또 제가 업데이트를 다음에 또 해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인도하심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친 되시는 이정건 선교사님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 한국 생활 여러 학교들을 이제 전학 가운데 있지만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생명사계처럼 쏴주셔서 예비된 은혜 가운데서 학교 잘 다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또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사랑을 아버지 깨달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 선교사님의 여러분 하나님 그 심령으로 위로받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배나도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나 은혜를 베푸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혜윤이 달리 아버지 세윤이 모두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만남의 축복들하고 해주시고 돌보심과 함께하는 축복이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신 은혜가 주있게 해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것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다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이 아버지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예비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정 가운데 잘 준비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가운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또 뜻보다 훨씬 더 크게 깊으시게 운행하고 계심을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늘 돌보심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슬기 선교사님, 그의 모든 사역의 여정과 또 하나님 쓰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참여 중고등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사역의 또 온전한 것들과 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 평생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신 여러 은혜와 선물들을 꼭 간직하며 일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쓰시는 종 우리 이슬기 선교사님, 이제 그 진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하나님 또 이곳 우리 이 땅의 시간으로는 잠시 우리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하여 서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과 이름들이 떠오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기도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책임감을 통하여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선교사님 부친 되시는 이정건 선교사님의 안위와 건강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며 선한 말씀들로 우리 선교사님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새 자녀들 함께 오갑니다. 하나님 비록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 과정이고 많은 변화들이 따르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두 손으로 품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나타나 만남의 축복들 또 여러 사귐의 축복들 배움의 축복들 잘 준비됨의 축복들이 한량없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평안함과
성장을 통하여 우리 역시 기뻐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 한국의 국내 남은 일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사역지인 필리핀에 가기까지 한국에서 남겨진 모든 일들 잘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피차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크신 능력과 선물로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목사님. 어떤 우리- 목사님이요?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슬기 선교사님한테 마이크 켜서서 네. 마이크 우리 켜시고 사랑합니다. 표현 자,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모두 선교사님 함께 부부에게 가족에게 우리 보이죠? 네. 혜윤이 세윤이 다윤이 다 보이죠? 세윤이. 자,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던 시간인데 사모님. 사모님 네, 목소리 들어야지 저도 아이들 알 것 너무 같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천빛배 처음 봤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저희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함께 해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배려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이렇게 중등부 또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부장님과 또 학생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멀리 가지 않고 대전에 한동안 있을 거니까 네,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혜윤이 있으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세윤이 숱한데. 이제 세윤. 네, 네. 권사님 이제 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자, 우리 저기 친구들 우리 모두 목사님 힘내라고 화이팅하고 오늘 예배 모든 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고 화이팅 한번 외쳐드립시다. 목사님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모두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자, 친구들은 자, 친구들은 나가도 됩니다.